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는 그 그 사랑이 나를 향했습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에 아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크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오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라네 만나게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 주님께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크게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목소리 더 고백합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워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나에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나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나의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께서만 채우십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목마름 채우고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마름 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가 구원하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그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찬양해 주신 유은혜 간사님과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심동심,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 대본을 보고 정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의 설교와 너무나도 맞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간사님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영감 있는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꼭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땡큐 로드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통학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차에 타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뒤에 차 버스에 올라탈 한 여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학생을 1년 정도 정말 마음에만 품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 오면 가슴이 이렇게 콩깍콩깍 뛰고 그 아이가 혹시라도 제 자리 근처로 올 때 되면 마치 심장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짝사랑하던 때에 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야, 동현아, 너 누구 알지? 그러는데 누구? 그 누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1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인인데 갑자기 제 친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동현아, 야, 걔가 너를 2년 동안이나 짝사랑했대. 그래서 다음에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용기 내서 말하는데 너 갈 수 있지?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 좋아했다고 말하기에는 이 여인은 저를 2년이나 좋아했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여인을 나만 그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여자친구가 제 옆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끔 자꾸만 향기와 그 아름다운 미모로 저를 마음을 빼앗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나도 너를 1년 정도 좋아했어 라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원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더 원했고 더 바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던 그 여인이 사랑을 해달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또한 그렇기에 내가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첫사랑은 이제 깨어진다 라는 말처럼 한 2년 정도 사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20여 년, 30여 년이 지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흐뭇한데 저희 안에 진짜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돌아가신 후에 부활했던 사역이기도 하지만 실제 제일 먼저 했고 정말 그리고 살아생전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은 제자들을 찾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동과 말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찾다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번이 예수님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찾고 예수님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찾는 것과 예수님이 찾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앞으로 거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세례 요한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도 들었고 그렇게도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과 머물면서 더 깊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남자가 그 메시아구나,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물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모두가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그려서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은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기르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1번, 2번 중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학생이 저 교실 밖에서 운동장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왜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소녀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번, 우산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씌워준다. 2번, 그냥 비를 맞고 그 여인의 그 학생 옆에 서준다. 여러분 한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역시 아니, 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사람은 그냥 쌩까고 도망간다, 뭐 그런 건가요? 그냥 상관없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누가 비를 맞건 간에 상관조차 안 합니다. 에이, 미쳤나 보지. 에이, 뭐 그냥 울고 싶나 보지. 그 정도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저는 그 여인의, 이 학생 옆에서 비를 맞아주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일본에서 얘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다 1번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학생이 왜 비를 맞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비를 맞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산을 들고 가서 그 학생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은 이미 비에 다 젖어 있어 이제 정말 마치 물에 젖은 생쥐꼴인데 나는 온전한 상태에서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집니다. 자, 우산을 쓸고 들어가자꾸나. 멋진 말이지만 이 아이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비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비를 맞으면서 울고 싶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진정 이해해 주는 건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마움과 미안함이 몰려오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왜요? 내가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비를 맞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가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간 비를 맞으면서 자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누군가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걸레를 닦을 때 항상 걸레는 내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닥을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쩜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더럽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먼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나를 위로할 사람들을 찾고 나를 행복하게 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버리고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절대자 신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를 나올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니면 찬양과 설교와 이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사연들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아시지만 묻습니다. 왜요? 무엇을 찾는 자에서 누구를 찾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무엇을 찾는 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 예수님이 바라보는 누군가를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일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그 무엇이 사라지고
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르치기보다는 와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깨달아라. 사랑 가운데서 내가 진정 아버지의 아들이고 진정 이 시대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보다는 함께 그것을 하거나 함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머물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네, 천둥이 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진정으로 사랑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누군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게바다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였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보았고 빌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제자들은 자신을 위로할 사람들, 때로는 해방할 사람들, 때로는 축복을 줄 사람들, 때로는 구원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찾아 먼저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먼저 택하여 세우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찾는 자에서 누구를 찾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됐을 때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가 목사가 될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어 나에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명이 나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제가 안산이라는 지역과 꿈의 교회를 나의 비전과 어떤 선교적인 의지를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산과 꿈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아내어 불러주었기에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라오스와 일본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적인 계획 안에서 그 나라를 택하고 갔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불렀고 나를 사랑했기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사랑의 열매로 나를 필요로 했기에 이 땅에 출산을 했고, 저의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택하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 제 세 아이들이 제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수많은 부모님 중에서 이동현의 자녀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은 커져야 하지만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 다시 첫사랑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나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후에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은혜 간사님이 불렀던 노래를 알면 그거로 가사를 썼을 텐데 나중에 알아서, 환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 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엄마가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오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소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고백했을 때 그 가슴 뜨거웠던 이야기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첫사랑을 깨닫고, 아, 내가 먼저 선택받았고 찾아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이번 한 주간 모진 이 세상도 참 살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모든 선택과 모든 주체가 내가 먼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한 주님이 나를 찾아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안산이라는 지역과 꿈의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산과 꿈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필요했기에,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사역이 있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과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감사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찾는 자에서 이제는 주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누구를 찾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짝사랑하며 그러나 그 짝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